네, 김예은 성도님, 조아원 성도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진입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자기 국민과 자기 나라를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8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그 가족 390명을 무사히 탈출시켜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습니다. 국방부는 이 이송 작전 이름을 미라클이라고 붙였는데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라클 작전이 끝난 다음 날인 26일에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테러로 170여 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테러를 일으킨 집단은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호라산이었습니다. ISK로 불리는 호라산은 이슬람주의 세력 내에서 탈레반의 최대 경쟁 세력이자 적대 세력입니다. 주로 탈레반에서 이탈한 과격 대원으로 충원되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무장단체로 언급됩니다. 미국은 테러가 일어나가 하루가 지난 27일에 호라산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호라산의 특정 인물을 드론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호라산의 계속된 로켓포 공격과 테러의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자 미국은 31일로 예정된 철수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에 완전 철수를 감행했습니다. 왜 호라산은 같은 이슬람주의 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테러를 일으켰을까요? 그 이유는 탈레반이 미국과 평화협상을 추진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탈레반이 화려한 호텔에서 적들과 내통하면서 거룩한 전쟁인 지하드를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호라산의 지적처럼 탈레반이 미국과 평화협상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미국은 10년 후인 2011년 5월에 파키스탄에서 9.11 테러 사건의 주모자인 빈 라덴을 사살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라덴의 사살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명분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6월부터 탈레반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차례로 주둔 병력 10만 명을 모두 철수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아프가니스탄이 남베트남처럼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완전 철군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병력이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2016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기 임기 중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붕괴되는 꼴만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과의 대화를 끊었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9월에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29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탈레반은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미군은 완전 철수한다는 도하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군 계획을 바탕으로 철수 시한을 5월 1일로 밝혔다가 9월 11일로 연기하더니 결국은 8월 31일로 수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버텨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정부군이 있어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쉽게 장악하지는 못하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아슈라프 간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니 대통령이 잘못된 정부를 입수하고 국외로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이 예상을 깨고 카불에 조기 진입한 것은 허위 정보에 의한 가니 대통령의 도주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의 카불 진입 이틀 전까지도 카불에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의 관리들은 주말이 시작되던 8월 13일에 모두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인 14일이 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탈레반이 남부와 북부의 주요 도시들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도 15일 아침까지는 최악의 경우라도 미군이 철수하는 시한인 31일까지는 카불이 안전하리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자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수석 보좌관이 가니 대통령에게 탈레반 대원들이 대통령 궁으로 들어와 대통령을 찾으려고 방마다 뒤지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보고였습니다. 탈레반은 미국과 합의한 평화적 정권 이양을 준수할 생각이었습니다. 미국도 가니 대통령이 좀 더 버텨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의심했습니다. 자기를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리지도 않고 부인과 몇몇 수석 참모들과 함께 헬기를 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서 소형 비행기로 갈아타고는 아랍에미레이트로 향했습니다. 눈치 빠른 관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도 모두 달아났습니다. 카불 공항에 인파가 몰려들면서 카불의 치안이 곤두박질했습니다.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은 부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케네스 맥켄지 미국 중부군 사령관은 탈레반의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만났습니다. 그때 바라다르는 카불의 권력 및 치안 공백 상태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카불의 안전을 책임지든가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미국이 카불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며 탈레반이 카불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라다르에게 미국의 임무는 위기에 처한 미국 시민과 협조자들을 이송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공항 통제권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8월 31일까지 카불 공항을 사용하고 탈레반은 카불을 통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탈레반은 바로 카불에 진입했습니다. 무혈입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니 대통령의 의심 때문에 어이없이 카불이 탈레반에 쉽게 함락됐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심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의심하게 되면 그 관계는 파괴됩니다. 사람 사이의 의심이 나쁜 다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부단임 목사로 섬긴 종교교회는 긴 역사에 걸맞게 자랑스러운 신앙인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안타까움을 가지게 합니다. 좋은 평신도 지도자였지만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사람, 좌옹 윤치호입니다. 윤치호는 대한제국기의 관료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서재필 이상재와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했으며 1911년에 일어난 105인 사건으로 6년간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친일파로 변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윤치호는 독립을 위한 모든 활동의 결과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그 위용을 떨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두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로 변절한 것입니다. 의심은 이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떨쳐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용기를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체험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제자를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더욱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됐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드디어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를 칼로 죽임으로 교회는 더욱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이방 전도라는 새 장을 개척하고 더욱 활기차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부흥했고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러한 용기를 줬을까요?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본문에 기록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줬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공경에 처할 때 언제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25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시간은 로마식으로 밤 4경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이 시간은 만물이 잠든 시간입니다.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어려울 때면 언제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제자들로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어려울 때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제자들로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본문 29절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던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보다 바람의 위력이 더 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를 쳐다보기 전까지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만을 생각하며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의 위력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호소하여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꾸지람은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 꾸지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아닐까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자주 의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의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는 것 때문에 의심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의심합니다. 하지만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5살 때 가족과 함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살아난 엘리 위젤이 쓴 책 가운데 나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이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위젤이 있던 수용소에 중앙 발전기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피해 상황을 조사하러 온 친위대는 수색 끝에 꽤 많은 무기를 소지한 범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된 두 사람과 그들과 연루된 피렐이라는 소년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수 3명이 의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에 올가미가 걸렸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습니다. 3사람이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2사람은 곧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가벼운 소년은 30분 넘게 매달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 사람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위젤은 그 순간 자기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이 말은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암담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위제를 살게 했으며 유대인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